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음 2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애굽에 알게 한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요. 특별 계시, 직접 음성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계시, 우리가 이 땅에 밖에 나가면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생애를 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말씀이 한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 때 예배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그때는 재물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양이 이 도살을 당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도살을 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뭔가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좀 인식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도살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붓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뭔가 그것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는다든지 듣는다든지 이것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예배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신비로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간증도 들어요. 아직 말씀도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냥 전도 받아서 오라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딱 앉았는데 앉은가 동시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어떤 울림이 있고 어떤 각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작게는 가정 예배,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주는 신비로움입니다. 예배의 신비로움.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 다음 나오는 많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 예배를 잘 드리면 자원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21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나의 모습이 뭐냐? 자원함이 생기고 서원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내가 매일 아침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의 물질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나의 자원이고 나의 서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대로 행하게 된다. 이게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효과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회복을 주시고요, 치유를 줍니다. 자, 이것은 22절에 있는데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2절은 고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고치실 것이다, 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고쳐주심, 치유, 회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요, 애굽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있으니 고쳐주시는 거죠. 치유가 있는 것이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상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지친 영혼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아오게 하실 때, 치유를 하실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죄악이 있다든지 징계할 만한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징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에 이 사람이 징계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징계를 해서 이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함으로써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고치시고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없잖아요. 다 범죄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범죄는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범죄는 하나님이 가볍게 때로는 중하게 징계를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다 회복함을 위함이죠. 다윗이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루에 적어도 2번, 그리고 절기가 되면 3번 이러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그도 범죄를 행했죠. 그가 범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징계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윗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징계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징계를 내릴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를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할 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역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내가 치유받을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생활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예배가 어떠한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 회복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회복은 나의 작동이라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화평함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화평이 있습니다. 어떤 화평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 예배하는 자를 심으시고 아수르에도 예배하는 자를 심어 놓으시면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민족과 이 민족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서로 하나가 되고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그렇게 갈 것이다. 뭐죠? 서로 화평이에요. 평화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화평하고 싶다. 혹은 그 사람과 어떤 원수지간에 있다. 예배는 이 장벽을 허물어 내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많은 작동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어요. 예배는 여러 많은 효율성이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이런 화평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한평생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가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요, 온 천하 만민이 다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림이 여기 있어요. 온 천하 만민이 예배하는 것. 특별히 이 당시 이사야서 19장이 기록될 당시에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국가 애굽, 아수르,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이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공격을 했던 애국과 아수르도 서로 예배하는 자가 세워져서 서로 온 천하 만민이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19장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때 이 당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0년 뒤에, 그리고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이 크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크게 두 군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에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즉 온 천하 만민이 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또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재림 때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리정 앞에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재림 때에는 정말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땅의 최종 목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종적인 복의 그림이 곧 예배를 통해서 그 이루어 나가는 모습인데 그 예배를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죠?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이 예배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